이번 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2017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10월 첫 주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첫 번째 주가 되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했던 시리즈가 요한 2.0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10주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나누다 보면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한복음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이름이 요한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한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깊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목사님, 요한교회 요한은 그 요한이 아니고 다른 요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요한교회 하면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인지 잘 몰랐지만 이 요한인지 저 요한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한복음의 요한으로 마음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런 교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뚝뚝 묻어날 수 있는 교회,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교회, 그런 요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한복음의 요한교회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든지 공생의 사역이라든지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 영원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기록하신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이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닮을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기뻐질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요한복음 말씀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가 절대자를 알아갈 수 있을까? 절대자 하나님,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신에 대한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실론, 또 한 가지는 무실론입니다. 무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 더해져서 우연히 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물질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유실론은
그렇지 않고 신적인 존재, 절대자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유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신론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로 구분하게 되면 신을 알 수 없는 종교와 신이 자신을 계시하는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건 믿지만 그 절대자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그 절대자를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와 그 신이 계시한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지만 창조자이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도저히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을 알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본인을 계시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서,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미 없는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문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문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면 하나님 알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실제하고 있었던,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간에 실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땅에 실제했던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간 속에 거하시면서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행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다니게 되는 사람,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만 읽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전체가 필요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읽게 되면,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인간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마지막 부분에 20장에서도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도마가 했던 고백,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의심하고 있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 믿음이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처럼 객관적인 내용들, 어떤 사건들 중심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것에 대한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긴 의미, 그 기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내용들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내용들, 그것들을 일컫는 용어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I am이란 뜻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선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의 에고 에이미와 연결해서 7가지의 세메이온이라고 하신 것이 등장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을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들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7가지의 세메이온이 등장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이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청년을 고치시는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해당되는 본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엔 특별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전체의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선포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한 프리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개념들, 용어들, 그것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될 것이고 이러한 개념들이 쓰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 이러한 개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펼쳐가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거쳐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는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론 가운데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같이 다룰 것이고 다음번에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생명, 빛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방금 읽었던 1장 1절 말씀 읽으시면 떠오르신 부분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족보,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창세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역대상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상과 열왕기 상하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을 어디로 보냐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흔히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역대상하가 이스라엘의 정체성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1세기 무렵에 태어나신 중동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으로 태어난 그분,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분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그분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태초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태초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시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사물들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인에 대한 인식은 유대인과의 논쟁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과 논쟁하는 동안에 내가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 존재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억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1장 1절에서 18절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 I am이라고 하는 것,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사용하신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해서 나와 있는 본문이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되어져 있던 70인역 구약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이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내가 곧 참 포도나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명이며 빛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표현, 그 반대적인 죽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이 비교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빛에 대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것이 바로 어둠인 것처럼, 반대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둠은 바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죽음은 그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9절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본인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빛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등장하는 상황은 초막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이 선포를 하게 되십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다시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초막절 기간인데, 이 기간에 두 가지 의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바위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바위에 물을 붓는 장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던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또 한 가지 의식은 성전의 여인의 뜰에 커다란 등불을 밝혀둡니다. 커다란 등불은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불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 두 가지 의식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 두 가지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수의 참 근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바로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저 여러 개의 빛 가운데 하나, 여러 개의 광명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빛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빛, 유일무이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참 빛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분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밝히고 계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 그것은 어두움이고, 빛이 없는 상태,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있었던 상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둠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분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그분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빛, 그것이 우리의 죄와 용서받을 필요성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일 잠깐만 반짝이는 등대처럼 빛나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어질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어두운 데로 숨고 싶어지고 자꾸만 가리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천성적인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삶 가운데 적응되어지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보다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경험하게 되어지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죄인 찾아내는 것처럼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걸어갈 길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어 주시며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참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흠집을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참 빛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은 저 멀리에 있어서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북극성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일상에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저 밤에만 볼 수 있는 북극성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어느 곳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는,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며 이끌어주시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빛 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 되신 분이신데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나누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지음받은 사람들은 창조주를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분 영접하지 않고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되신 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그분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있지만 사실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생명 되신 주님 그분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 좋아하고 있었던, 어둠만 찾아가고 있었던 인생들인데, 우리도 지금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 거절할 수밖에 없고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상관없었던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어떻게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어둠 속에 태어났던 우리들이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 이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계셨고,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에 처음 와서 하나님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노쿠보역에서, 학교에서, 또는 길 가다가 어떤 일에서든지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더 이상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무런 믿음 없고 그저 흘러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픈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절,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떠나 있는 고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그들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고아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보여주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드러내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드러내고 보여줌을 통하여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다음 주면 29주년 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년이면 30주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는데,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함께 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겉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기는 기쁨이 있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니 무한 성리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요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요한처럼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님처럼 요한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땀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빛 되신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요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 깊은 정이 묻어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정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무릎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